자, 우리 또 이렇게 행복한 음식의 해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는 가을비라고 해도 되겠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침수의 걱정을 하는 비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시시때때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 가정에 닥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또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그와 유사하고요. 그래도 이 한 주간 치열했던 또 때로는 힘들었던 때로는 고생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다 잠시는 내려놓고 시간이 쉼과 평안을 주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 혹시 여기 분들 중에서 나는 사업가 스타일이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사업하면 큰일 나서 돈 개념이 약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하면은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기가 집안을 딱 망하게 하기가 딱 좋은 스타일이 이제 저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이제 그런 게 위험성 혹은 창업했을 때 위험성, 사업을 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요즘 시대는 창업을 해서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또 많이 접하기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인터넷을 보면 다 성공했어요. 인터넷에 뭐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사업만 했다 하면 다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저희가 함부로 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문제가 좀 생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뭐, 뭐 사업이 내가 망했다, 사업이 실패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수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치에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기대감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점점 기대치가 낮아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대감이 정말 최저로 내려갔다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득도 없고 손해만 주어지는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작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한편의 사업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충분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대치가 과연 올바르게 충족이 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뒷수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황이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장사꾼들 다 내쫓고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완전히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이제 가서 일해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하기 싫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갔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원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뭐 포도나무도 이제 종을 가져다 심고 울타리로 포도원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포도를 또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포도하면 또 당연히 이제 뭘 짜야 돼요? 포도즙을 짜야죠. 그래서 포도즙을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또 마지막으로 망대까지 딱 세워서 정말 딱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정말 하나의 훌륭한 포도원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포도원에 농부들을 고용해요. 쉽게 말해서 세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타국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주인이 생각했던 기대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원을 이렇게 세를 주고 갔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내가 이렇게 세를 준 이 포도원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포도원의 의미. 이 포도원에는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었거든요.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누구를 대표해요? 네,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각자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이 망하기를 바란 게 아니라 포도원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속에서 날 열매를 이제 기대하는. 여러분 농사 다 지어 보셨죠? 네. 집사님 김씨 쌤 댁에는 텃밭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텃밭도 있었고. 저도 뭐 이렇게 농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말 농장 정도 밖에서 노작 정도 이런 거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흙, 정말 좋은 비료도 갖다 놓고 물도 정성껏 주고 다듬기도 정말 열심히 다듬고 정말 노력을 다해서 그걸 잘 가꾸고 잘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수확을. 내가 심은 이곳에서 좋은 수확이 열리기, 좋은 열매가 열리기. 그리고 기왕이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열매도 조그마한 열매 말고 좀 크고 튼실하고 아주 싱싱한 아주 멋진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혀 같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열중하였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해. 그러니까 전혀 같지 않은 열매. 예, 전혀 다른 열매. 즉, 차별화되어 있는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열리길? 주의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열매가 넘쳐나고 또 그러한 열매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주의 포도원에서 난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는 달라야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사람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포도원 소출을 전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낸 주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들이 점점 기대감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원의 관리를 맡긴 농부들이 주인이 사자를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종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요. 이번엔 더 심하게 때립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이번엔 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는 족족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네, 이제 농부들이 뭐 이미 선을 넘기는 했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 이는 내 아들이니까. 종들은 뭐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종들은 그렇다 쳐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저들이 말을 들을 거야. 근데 농부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옳거니 후계자가 왔구나. 그럼 이 후계자를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죽으면 이건 내 것일 것이다. 그래서 잡아 죽여. 이거 포도원 밖에 내어놓죠. 이게 만약에 오늘날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 대서특필 내고 막 유튜브 난리 나고 정말 예, 동네 방네 온 세상이 다 떠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예? 정말 이 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주인은 왜 자꾸 종과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보낸 종은 누구예요? 끊임없이 어쩌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쉬지 않고 등장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종들인 거예요. 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길이 참으셨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탄원하셨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저희 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죄를 자인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셨다. 여러분 혹시 화를 참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화라는 걸 참아본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화가 난 적이 없든지 화를 참아본 적이 없든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화를 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참는 건 더 그러니까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게 속 편해요. 그렇죠? 아예 화나는 그 매개체가 눈에 안 보이면 속이 편한데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데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그냥 확 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지 않고 다 그냥 한 번에 벌을 다 쏟아 부으셔서 완전히 다 없이 하시는 것이 더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탄원하셨어요. 저희들의 죄가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사랑으로 탄원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자꾸 사랑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 이제 누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젠 누구를 보내요? 네, 아들까지 보내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꼭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오늘 뭐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오늘 내가 말씀 안 보면 어때? 내가 하나님 좀 멀어져 있으면 어때? 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사실 참아주는 게 없는 시대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걸로 서로 고소하고 별거 아닌 걸로 막 설득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서 세상은 정말 참을성이 없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뭔지 안다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에 감동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는 내 마음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길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절하고 멋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놓고 왜 농부들은 그의 사자들과 이런 아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농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 말고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죽인 이유. 그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이유였어요. 유대 관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고 다른 해결을 위한 그분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였다. 아주 짧고 간단한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나와요.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무엇이나 적혀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관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너 지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너 그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너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 좀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좀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야, 너 이거 좀 실수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뭐긴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심정이라고. 유대 관원들이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은 뭐 그것이 이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도 사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견책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몹시 화가 났다. 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분의 모든 부분이 다 미운 거예요. 교훈이요? 싫어요. 하나님의 진실함이요? 싫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경건의 모본도 싫어요. 그분의 아들이 보여주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도 싫어요. 그냥 다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내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해도 그 속에 그 중심에 이 올바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불가능한 거. 오히려 의의 표준이 딱 드러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리고 미워하게 돼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진지하게 돌이켜보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잘못돼서 내가 싫어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의 표준이 드러났을 때 그 의의 표준을 싫어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저 역시. 이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내가 신앙을 올바로 말고 조금 잘못된 길로 오래 해왔다면 내가 신앙을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온 길이 이게 더 맞지라고 그 의의 표준을 거절할 것 같은 자꾸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돼.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기별의 말씀들을 내가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순결함을 미워할 수 있거든. 그리고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기별들을 거절할 수 있거든. 그러니 이 안식일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함께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오늘 꼭 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기독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신의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어요. 이제 포도원의 주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 요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한 거.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고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대답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요거는 바리새인들이 한 대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또 잘 들어요. 또 대답도 잘하고. 어떻게 하겠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 농부들을 이게 자기들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와서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멸하고 포도원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도 주변 사람이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 농부들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이들이 눈치챈 것입니다. 왜 눈치챌 수밖에 없냐면 이 이야기는
이사야 5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슬픔과 기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별을 어디에 빗대서 표현을 했냐면 포도원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그 관리들 중에 일부들이, 이 제사장들 중에 일부들이 딱 듣고 감이 온 것입니다. 아,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차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순간에 딱 깨닫는.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겠는가?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된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한 심판을 이제 누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요즘 셀프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카페를 가든 어디 뭐 식당을 가든 편의점도 요즘에 무인 편의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셀프로 본인들이 다 심판까지 내리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대답하고 본인이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들은 무의식 중에 저희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살피시는 눈빛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의 신성이 의심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 앞에 번쩍였다. 그들은 비유 중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저희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무심결에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다.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얻는 축복과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얻은 이 사랑의 특권, 이것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영적인 발전을 정체시킨 다음에 그대로 눌러 앉아 버린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점점 쇠퇴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축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특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그대로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기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잃어버린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공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 시대를 또 이 경고의 기별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결국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잊은 채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지는 결국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어떤 깊이, 지금 그 깊이, 과거의 어떤 후회 이런 거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지금 응답하여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찬미가 중에 305장 찬미가 있습니다. 제목이 어서 돌아오. 다 잘 아시는 찬미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네. 전 중간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리.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갈 충분한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제7년식 예수 재림 교인의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오라는 그 초청에 반응하여 나아가시는 이 안식일 또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